어제가 아니고 오늘이군요. 오늘 새벽에 좀 꿈을 꿨습니다. 꿈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여러분 카페부터 시작해서 우리 1층에 있는 모든 청소를 한번 보시면 너무 깨끗해졌어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시간까지 그렇게 하실 줄 몰랐는데 새벽까지 남으셔서 열심히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물이 아니라 글쎄 몸을 위해서 섬기는 그 섬김도 역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 제가 지나가는데 불이 한 11시 반 정도 그 불이 켜져 있어서 이 철야팀들이 아마 불을 켜놨나 보다 했는데 1층부터 시작해서 라비부터 그냥 불이 그렇게 켜져 있는 그 시간에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들어오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수고들을 많이 하신 거예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또한 우리 잔스크립 믿음의 공동체의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새벽에 제가 꿈입니다. 새벽 기도에 갈 시간인데 몸이 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는데 눈을 뜨기가 좀 힘들어서 결국 다시 자리에 눕는 꿈이었습니다. 꿈. 얼마 안 돼서 이 휴대폰 이 알람이 울려서 오늘 일어나서 나오게 됐는데 그냥 작은 피스의 그런 꿈입니다만 제 마음을 아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계속 한동안 좀 깊은 기도의 자리, 깊은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저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그냥 그 분주함 속에서 자꾸 제가 미뤄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짧은 꿈이 미루지 말고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가라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해야 하는데 당연히 마땅히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 속에 또 깨달음 속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좀 뒤로 미뤄 두고 계신 일들 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험을 앞두고 귀한 시간들인데 마음 잡지 못해서 시험 공부 안 하는 그런 학생 같은 그런 모습으로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미뤄두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 되시는 또 아버지 되시는 분들에게 오늘 메시지를 좀 더 집중해 보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유는 저희가 이제 방학 백투스쿨이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함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 어제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위해서 초등부들과 또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이 함께 그 락긴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냥 교회 안에서 잠을 안 잘 줄은 몰랐는데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하여튼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낸 뒤에 새벽제도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 중보하는 시간,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제 마음속에 우리가 너무 미뤄서는 안 되겠다. 주님 주신 말씀 속에 축복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매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 되는 형제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잠자리 들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자. 결혼 전에는 무슨 약속이들 못합니까? 그렇죠? 결혼한 뒤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는데 자꾸 그 약속을 깨더랍니다. 하루는 술까지 그냥 너무너무 진탕 마시고 들어오셔서 먼저 그냥 혼자 기도하라고 오늘 당신 혼자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남편을 향해서 붙잡고 약속 지키라고 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서 맞이 않아서 손을 붙잡고 서로 기도하는데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제 남편이 이렇게 술에 잔뜩 쩔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니까 남편이 뭐 적었는지 아내보고 찌르면서 여보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나님한테 술 취했다고 하지 말고 지금 아프다고 좀 얘기해 달라고. 그 기도도 아내를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가정, 여러분 남편이 아버지가 이런다면 온 가족이 영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8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누구들에게? 남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특별히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녹슬었던 것,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바로 그 주신 축복권을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으로 선포하십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 축복의 근원입니다. 당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옆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축복이구나.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착각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축복입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굿 크리스천이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 함께 사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곱 가족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이야기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그를 향해 축복하십니다. 넌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을 자손에게 전해주는, 나누어지는, 선포하는 바로 그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 복을 잠글 수도 있고 복을 그물을 열 수도 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더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에게 주신 이 축복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그 입술로 창조하는 영, 그 하나님을 닮은 놀라운 창조의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가진 자가 마땅히 축복해야 될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될 배우자에게 축복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엔 바로 천국 쇠대가 있다. 쇠대가 뭔지 아십니까? 열쇠입니다. 사투리입니다.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무엇이든지 바로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곳에서 잠가버리면 하늘에서도 메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축복의 권세가 있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복의 근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이 복의 근원 되어지기 때문에 이 복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손에는 바로 이 축복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이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없게 됩니다.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온 우리 어르신들 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신기한 것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 중에 사랑한다, 넌 참 귀하다, 너는 축복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지구상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에게 이 고백을, 이 선포를 하지 않으면서 사는, 그러기에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에 부모님들이 마땅히 당연히 써서는 안 되는 언어들을 들으며 자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함께 고백하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그 저주가, 그 말들이 우리의 삶들을 지금 아직도, 그 생각들이, 이 말들이 감정들을, 우리의 가치의 기준들을 붙잡고 있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에게 참 감사한 것은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좌우명이에요. 이것을 좌우명으로 주신 건 아닌데 두 가지를 늘 언제나 제 마음속에 아주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 주신 게 있어요. 첫째는 말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대로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산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할 때도, 우리 교육자들과 얘기할 때 그 말을 트위스트해서 하거나 그 말에 비러네스가 있거나 그 말에 너무 가벼운 말들로 인해서 하는 말들이 하면 그 자리에서 제지를 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제 마음속에는 말대로 되어진다. 우리가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제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인화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사람과 사람의 화목함이 하나님 주신 십자가의 축복이 하나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화목에 대한 부분들을 마음에 심어주신, 그래서 참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 때 제 삶이 참 복된 삶을 살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건데 안 하시는 이유는 뭐 배가 아픈 겁니까? 왜? 잘 되고 있다고요. 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거였군요. 네. 맞습니다. 성경에 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베레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bless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만 327번 정도로 나옵니다. 축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슈라는 단어지만 헬라어의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그 복이라고 하는 단어 이슈에가 93회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는 하여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640회 이상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명사용으로 쓰여지는 사랑이라는 단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고백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복,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귀한 가문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축복의 이 놀라운 가문들이 어떻게 그 대를 이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는 참으로 귀한 겁니다. 아주 놀라운 평가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면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그 축복을 받으면, 아비가 복의 근원이 되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이 축복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축복은 이 동일한 약속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아들입니다.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자손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비전을 받고 약속을 받았지만 내 자손들도 동일한 비전과 그 약속, 그 축복의 약속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에게는 이 축복에 대한 사명, 책임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바로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의 선진들은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축복은
계승되어집니다.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된 가문, 이 믿음의 축복의 가문이, 이 축복이 계승되어진 원리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그 축복이 이어지고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임하는 그 축복의 원리는 한 가지예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 축복이 계승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이삭은 이 소년 시절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모리아산 언덕을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버지, 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네, 이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모리아산 언덕에 오르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몸에 밧줄로 장작을 쌓아놓고 아들 이삭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치켜들고 내리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사건입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축복의 자손이 된 놀라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이삭의 삶 속에 일어난 그 물질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 하나님께 주신 그 순종의 축복들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더욱 파란만장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동생의 형의 이 발 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던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주어지지 않은 장제의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갑니다. 루스 얼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혈투를 벌입니다. 속고 속이는 필미의 투정을 계속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하나님과의 한판 씨름을 통해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속이는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이 장면 속에 히브리서에는 그들의 이런 파란만장했던 일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들의 일생에 있어서 믿음의 삶, 그것의 가장 절정이고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가장 멋있는 사랑하는 인생들아,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로 그 장면 이렇게 풀고 있는 겁니다. 이삭은 자식들을 축복하였다고, 야곱은 그 자식들을 축복하였다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으며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들, 그 축복들, 그 비전과 꿈들을 그 자녀들에게 남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축복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이 뭐라고요? 축복하는 믿음. 믿음의 절정이 무엇이라고요? 축복하는 그 순간을 성경은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은 자손 대대로 계승되어야 되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위대한 믿음, 기준,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볼 때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고백이 나오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그가 그런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인정받는,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으로 서 있기까지 어떤 것을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습니까? 오늘 링컨으로 만든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어머니의 기도를 늘 꽂았어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자신이 그래요.
그 실망 속에, 낭망 속에, 원망 속에, 미움 속에, 저주 속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는 늘 언제나 나를 향해 있었다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자신을 얹어 있는 것을 느끼면서 아침을 일어났다고 그래요. 왜 실패가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만들어준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잠자리에 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잠자리에 든 남편, 입만 열면 나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배우자의 그 모습들, 그러나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남편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 중에 궁금하신 게 있어서 질문하시는데, 궁금하신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왜 새벽 기도에도 축도를 하고 성경 공부에도 축도를 하고 신방 때도 축복을 하고, 축도를, 이게 주일 대회 때는 듣는 축도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축도를 하냐고 질문하길래 제 마음이 들켜버리고 그걸 아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정말 믿고 있는 한 가지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축복의 원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이 축복을 받았는데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이쁜 사람 골라주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 주신 것을 마음껏 쏟아붓고 싶어요. 내게 주신 것을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 마음껏 여러분들에게, 이 재단에, 우리 가정들에게 쏟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시간대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건 아니에요. 약간의 속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축복을 선포할 때 못 받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축복이 다시 돌아온다네. 이 받을 사람이 받고 이게 못 받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그건 다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또 많이 해요. 복을 사모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기에, 믿음대로 되어짐을 믿기에,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바라고 믿음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른 자식들보다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물론 병문안을 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사랑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요셉은 바로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의 가정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축복의 원리와 축복,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의 권세를 믿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부모에겐 축복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모함으로 먼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마다 먼 길을 떠나는 여행길 앞에 있는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군대에 나가는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위해서, 생일을 맞는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아버지 된 자가 자녀들을 향해 그 머리에 몸에 손을 대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축복, 그 많은 축복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부모가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축복,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이 요셉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탐하고 있어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요셉이 이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알고 있었을까?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났는데 17살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아버지의 야곱의 나이를, 그때 나이를 108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할아버지 이삭의 나이가 168세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요셉이 잡혀간 이후에도 12년을 더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 계산입니다. 계산. 자, 그런데 이거를 전제로 해서 성경이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우리 할아버님, 장로님들, 할아버님,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이 친구, 특히나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이 사랑했던 그건 요셉이니까 할아버지에게도 얼마나 귀여움과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하고 요셉이 가면, 그럼 할아버지 이삭이 어이구 요셉 왔구나, 여기 앉아봐라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옛날 얘기 해준다는데 무슨 얘기를 해줬겠습니까? 자신이 복받았던 얘기, 하나님 만난 얘기들을 합니다. 네 아비가 말이다, 그 야곱이 얼마나 복에 그리워하고 복을 원했던지 걔가 그런 짓도 했단다, 뭐 하여튼 그러면 쪼르르 가서 아빠한테, 아빠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 진짜야?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면 아버지 야곱은 또 그래 맞단다,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또 이런 형편 때문에, 그러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기준이 하나님 향한 이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사모했단다. 17살의 나이까지 이 귀한 축복의 의미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아들을 함께 대동하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해 있는 48절 1절에 보면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요셉이 곧 인미 들으리.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들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다른 형제보다 먼저 달려갑니다. 무엇을 위해? 바로 그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축복의 권세를 받기를 원하고 가르치기를 원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보다 머리가 더 커져버리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원리를 가르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멋쩍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들, 축복의 만남들, 그 축복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애는 이미 제 머리보다 더 커졌는데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때가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축복의 권세가 모든 가정들에게, 아비들에게, 어미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슨 축복의 권세들, 잊어버렸던 이 축복의 권세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정을 향해 축복하라고, 그 귀한 여러분의 사업터를 향해 축복하라고,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축복하라고,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들을, 이 교회를 향하여, 재단을 향하여 축복하라고. 왜? 우리에게는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일어나기조차 힘들 만큼 노쇠한 상태입니다. 요셉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침상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아마 가쁘게 숨을 내쉬면서 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상기시킵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저 똑같은 일을 아버님 임종하시기 전에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잠을 안 주무시니까, 뭐 들어오실 수 없으시니까, 몰핀을 맞아가면서 그 일주일을 버티시는 시간이니까 그냥 제 신방만 하고 돌아오면 밤새워서 새벽기도 갈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과거의 이야기들, 자신이 떠났을 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건들, 그때 녹음하고 뭐 그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좀 받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알아듣는 척만 막 이랬는데 졸면서 들어갔고는 건진 게 많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그랬는데도. 근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것이 축복이었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 길에
루스 벌판이라고 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 그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자녀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때를 향하여, 그 다음 때를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그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35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간증의 원본이 35장에 이미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간증과 35장을 비교하면 한 가지가 미싱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35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략하고 요셉에게 고백을 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왕과 수많은 왕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의 가문이 아니라 어느 가문에서? 유다의 가문에서 탄생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은 요셉에게 줄 수 없었어요. 유다에게 줄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이 축복의 과정에 또 한 가지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요셉에게 직접 축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얻업해서 마땅히 요셉에게 축복해야 될 축복을, 그 요셉에게 축복하는 축복을 이 두 손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고 해서 거기서 빠져버립니다. 한 지파가 남게 되는데 요셉 지파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 대신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서 두 몫을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자신의 가슴 속에,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과 그 축복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요셉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 않냐? 바로 너희 어머니 라헬이다. 그 여인이 죽었을 때 나는 이 땅에 살 그런 의미가 없었단다. 그러나 나에게 남겨준 바로 너를 통해서 내가 살 기력을 회복했단다. 내가 또한 형들에게, 그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네가 짐승들에게 찢겨주었다는, 그리고 내가 주어진 그 채색옷이 찢겨서 그 동물의 피가 범벅이 되어서 나에게 왔을 때 나는 인생을 살 낙이 없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총리 대신에 이어서 우리를 반겨주었을 때 내 인생의 감격이 얼마나 기쁘고 컸는지 모른단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 얼굴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의 고백, 그의 간증 속에는, 그의 감동과 감격과 그 은혜의 모든 고백 속에는 내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영성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서운함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그 비난과 비판이 있어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하는 복은, 축복하는 이 복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 축복을 덤으로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축복받는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되었으니까 임종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배우자를 축복하고 날마다 자녀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그 날은 오는 거예요. 그 매일의 삶들이 모여져서 이 축복의 가문이 되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축복하는 방법까지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 축복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겁니다. 터치입니다. 접촉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축복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몸에 손을 얹기도 합니다. 따뜻한 포옹을 하기도 합니다. 키스를 하기도 합니다. 손을 붙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제일 먼저 키스를 하고 그리고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히브리 문화에 있어서 누군가의 손을 얹는다고 하는 것은 전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속죄제물을 잡을 때에도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의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전달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도 임하게 됨을 믿는다고 하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복을 쏟아붓고 싶을 때,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을 쏟아붓고 싶을 때 안수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참 사랑하는 탈무드에 바로 이 고백이 있어요. 우리의 손끝에는, 우리의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손으로 얹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바로 그 축복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손끝에는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축복의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잘 새겨 듣기를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축복의 권세를 주었지 않느냐? 이 축복권을 왜 쓰지 않느냐? 귀한 자녀들에게,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왜 축복하지 않느냐? 너의 일터를 향해 왜 너는 축복하지 않느냐? 내가 축복하지 않는 일터를 누가 축복하겠습니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만남을 누가 축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모의 축복이 모자란 아이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이에요. 같이 잘 교제를 못해요. 그런 참여하는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아이는 굉장히 밝지 않아요? 교제권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축복이 메마른 친구들은 단점만 보여요. 참 희한해요. 단점만 얘기해요. 그 축복을 함께 누리지는 못해요. 바로 이 축복에 우리의 됨됨이도 인격도 품성도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여러분, 환자를 갖다가 진찰할 때도 그 손을 터치하면서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환자들이 훨씬 더 회복률이 높다고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이 마사지를 받는 그런 부부관계는 금슬이 좋대네요. 참고하세요. 네, 참고하십시오.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 혼자 놀아요. 교회 와서도 잘 섞이지 못해요.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담감과 그 열등감과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조금만 같이 교제를 하고 들어가 보세요.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와 이 축복의 삶에 대한 그 부분들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 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접촉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축복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도 나을 수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 고름난 몸을 만지신 거예요. 진물이 나는 몸을 만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하신 다음에 안아주셔도 되는데, 그런데 왜요?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은 육체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대의 상처난 마음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임을 믿습니다. 그 영혼을 고치시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절정은 만져주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입술에 이 마음과 생각들을 입술로 선포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말을 해야 알아듣나? 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마음에 담고만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축복이 녹슬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표현되지 않는 축복.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혼란만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내 어머니 나를 정말 사랑하는 분 맞나? 그런데요, 여러분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선포 속에 그 축복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입술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여러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안정환 선수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페널티킥을 실축했을 때 히든컵 귓속말로 한 얘기가 있대요. 그 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 나 너 빼지 않을 거야. 네가 반드시 결승골을 넣을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해줬대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에 여러분 독일 클라우제 대신에 들어간 괴체? 네, 괴체. 근데 클라우제가 들어가면서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네 시간이다. 메시보다 네가 훌륭하다는 걸 보여라. 이 땅에서 너가 가장 훌륭한 선수라는 걸 보여라. 네가 결승골을 넣을 거다. 그리고 결승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작은 고백일지 몰라요. 근데 왜? 우리 입술에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서 축복권이라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에서와 야곱 사이에 벌어진 축복 쟁탈전이에요.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 장자권을 팔았어요. 누가? 에서가 장자권을 넘겨주겠다고 문서를 준 게 아니에요. 웨이팅리스트,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절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가 몰랐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말의 권세였던 거예요. 그래? 팥죽 하나 주면 내가 장자권 줄게. 그렇다고 이게 없어지려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고마워 하고 입 탁 닫고 끝난 거야.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축복의 권세가 있는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자녀의 부족한 면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사고를 쳤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 링이라고 해서 이번 수련회 갔다 1박 2일로 갔다 오면서 링을 하나씩을, 돌반지를 하나씩 샀어요. 일부를 주고 4개를 사서 아내 하나 주고 아들 하나 주고 그리고 딸 하나 주고 제가 하나 꼈는데, 그리고는 아들과의 이 아틀란타 사서 놀라운 회복이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그대로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제가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강대상을 몇 번 쳤더니 돌발이 깨져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다시가 사죠, 뭐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생길까봐 오늘 한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을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렇게 기억하고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들을 향해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야. 내게 평강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야. 반드시 너는 구별된 자로 세워질 것이야. 너는 복이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선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실 것이고 내 사업에 복을 주실 것이고 내 인생 여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주실 것이야. 세 번째는 뭐뭐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성경이 축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비전과 꿈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비 되고 어미 된 여러분, 또한 이 재단의 리더로 세워주신 여러분, 여러분이 맡겨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권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바로 귀한 이 날들 속에, 삶 속에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고 부르짖을 때에 어둠의 영들, 바로 그 관계 속에 우리의 상처로 남아있는 그 염려, 근심, 그 어둠의 세력을 통해 우리에게 심어져 있는 이 미움과 원망과 저주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 어둠 물러갈 지어다. 믿음대로, 이 선포대로 되어집니다. 이 축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왜 그 분주함 속에 이 고백을, 이 선포를, 이 축복을 던져버리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 명성, 명예가 아닙니다. 더 큰 집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상황과 형편은 환란이, 역경이, 어려움이, 곤란이 찾아와도 그분이 함께 계시면 그 어떤 것도 저들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이 저들의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 피난처가 되어줄 것이, 주님이 산성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자녀들에게 마음껏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이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